오늘은 사사기 20장입니다. 베냐민을 공격하는 11지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이 당한 일,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분노하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베냐민에게 그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그들을 처벌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에서 군대가 모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압박합니다. 그들을 내놓으라고,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베냐민은 자기 형제를 내놓느니 전쟁을 선택하죠. 그래서 베냐민과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11지파는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전쟁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패배합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슬퍼하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또 지죠. 이 사람들이 또 슬픔에 가득 차서 울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금식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싸우라, 이번에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의 양상은 아이성 전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가요. 예. 두 번의 이제 승리를 맛봤던 베냐민은 쟤는 또 진다 하고 다 이제는 잡아먹자 하고 쫓아갔는데 과도하게 쫓아가죠. 근데 매복하고 있었던 팀이 성을 점령하고 양쪽으로 포위되어서 베냐민이 이제 완전히 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성 승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스라엘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학살합니다.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아이고 노인이고 여자이고 할 거 없이 다 죽였어요. 진짜. 성은 다 불태워버리고 가축들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간 아까 성 밖에 나갔다가 도망간 사람들 중에 몇백 명, 남자들 몇백 명만 빼고는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져버려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이게 가늠이 안 되죠. 좀. 봅시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선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 여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공분하고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되게 선해 보이죠. 기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고 기도하는 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이스라엘이 여기서 떠나자마자 여전히 신앙이 좋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이나 응답받고도 안 됐는데 그럼 원망하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을 법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잘 기도해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복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복음의 고백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아이성 승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간증거리,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는 그런 경험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선해 보여요.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시작과 끝이 그렇지가 않죠. 애초에 이 레위인도 악하죠. 그렇잖아요. 이 여자를 죽은 거에 큰 책임이 레위인에게도 있잖아요.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전쟁을 시작하는 거.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끝은 기가 막힐 정도죠. 그렇죠? 승리케 하셨으면 그렇죠? 전쟁의 승세가 결정되자마자 전투를 멈추고 하나님 그럼 베냐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책임자들을 데려오고 그 나쁜 짓 한 애만 체포를 하고 나머지 베냐민에 대해서 니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고 뭔가 기준들을 세워내고 뭐 이렇게 진행됐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안 물어보죠. 다 죽여버려요. 진짜. 한 여자의 죽음에 슬픔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그래서 되게 이중적인 이 11지파 이스라엘이 정말 신앙에 좋은 즉 포장지만 있고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너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사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었고 과정에 되게 은혜라고 보이시는 분. 뭘 원해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됐으면 그가 자기 결정했어. 그리고 그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 잊어버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그 과정에서는 막 새벽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에서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따라하고 내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나 그래 내가 다윗처럼 해야겠다 모세처럼 해야겠다 따라하고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복음을 고백하고 번제의 고백과 화목제의 고백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신앙 세상에 제일 좋아 보이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딱 끝.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맘대로. 많죠. 나도 많이 봤는데 뭐.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 장면이 사람들이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올라간데 치고 응답받고 올라간데 치고 세 번째 이렇게 되는 모습에서 뭔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하고 하나님 좀 속좁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이죠. 이 부분에서 좀 하나님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볼게요. 그럼 하나님 되게 복잡하시죠. 왜? 둘 다 악하니까. 베냐민도 너무 악하죠. 근데 하나님, 이 베냐민 너무 악합니다. 내가 쟤네들을 혼내주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도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들끼리 살다 둘 다 망해야 이게 공의예요. 그렇죠? 나쁜 놈들 둘이 서로 싸우다 서로 망하는 게 공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구원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얘들보다는 좀 나은 애여서 얘들을 좀 혼내주고 학살 말고 혼내주고 그리고 얘들을 변화시키고 얘들도 변화되고 이렇게 구원의 계기가 되길 바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얘네들을 혼내줄 만큼 선한 애들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얘네한테 도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끌어내시는 거죠. 그렇죠? 금식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 이제는 너희가 이제까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나를 믿고 새로운 사람 되는 거다. 그럼 이기게 해줄게. 그럼 얘네들을 변화시키고 너도 변화되고 우리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뒤통수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장면에 개입하시는지 좀 이해하셔야 그분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여전히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근데 삼손 때 실패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또 실패하신 하나님의 슬픔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악을 비판한다고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도 그래요. 내가 막 한국교회 비판하고 있으면요, 내가 신앙 좋게 느껴져요. 내가 한국 사회 비판하고 있으면요, 난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좋은 사회인인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요, 그 기분이 마약이에요. 날 망치는 거예요. 악을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선이 아니에요. 악을 공격하는 또 다른 악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가 악하다고 할 때 그 악한 걸 저게 악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선한 것 같고 자주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악을 공격하는 악일 뿐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을 공격한다고 해서 선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그렇죠? 이 사람이 막 이런 거 말고 이 포장지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악을 비판한다고 해서 선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속지 말고 다른 사람에도 안 속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거룩한 분노로 포장된 악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레위인과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되게 의로워 보였지만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하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 요즘 현대사회에 되게 많죠. 되게 의로운 것처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결론을 들어보면 다 죽여버려. 약간 이런 식의 이게 중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 대한 러시아 이런 거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감성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될 때가 있고 여성 남성 그리고 진보 보수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갈등이라는 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결론이 되게 공격적이고 뭔가 부정적일 때가 되게 많죠. 여러분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정에 하나님에 있어서 내가 뭔가 간증거리 많아요. 나 아이성 전투 같은 승리도 경험했고 내가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경험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내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과정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직은 너무 미약한 신앙, 이것만 전부라면 헛된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미약할 때 이런 단계가 있지만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셔서 정말 내가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제게 정말 필요한 게 맞습니까? 제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묻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그러셔야지 여기만 딱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거 읽다 보면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공멸의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가운데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게 또 실패하죠, 약간.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 그 슬픔, 헤아려 보셔서 나에게도 그러고 계신 않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바꿔보시려고 막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실패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슬퍼하시진 않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기에 되게 불편한 장들이지만 여러분들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나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우리는 사실 이 정도는 잘 아니잖아. 그렇게 가는, 자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반면교사로서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